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어느새 2025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6년 첫 주 새해가 되겠네요. 어떻게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나요? 알바하느냐 힘들었고, 또 학교 다니느라 힘드셨을 거고, 또 직장 생활 하느라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텐데 잘 버티셨습니다. 또 집안에서 엄마의 잔소리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힘들었던 시간들 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 모든 사역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한번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를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자기 한번 칭찬해 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했다. 옆에도 한번 해볼까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행복한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다 성취해서, 또는 계획했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서, 또 귀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해서 행복한 한 해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반대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의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던 분도 있을 거고, 또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어둡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이 이제 곧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혼돈과 어둠과 혼란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자포자기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겠다 라고 다 내려놔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기에는 여러분의 청춘의 삶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 이 혼란스러운 이 때를, 새로운 이 시대를, 새해를 맞이하며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장 2절에는 흥미로운 얘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태초에 세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단어로: 혼돈, 공허, 흑암.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카오스였습니다. 카오스. 무질서, 혼돈, 혼란이라는 뜻이죠. 카오스였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카오스로 끝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오스가요, 코스모스로 변화되어집니다. 즉 무질서가 질서의 세계로 창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라고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카오스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카오스를 뚫고 새 창조를 이루셨던, 새롭게 질서를 이루어갔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카오스와 같은 삶이 코스모스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혼돈, 이 공허, 이 흑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장 2절에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뭘까요? 형체나 방향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뜻합니다. 공허는 뭘까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흑암은 뭘까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완전한 어둠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카오스와 같은 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놀라운 코스모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요, 완전한 상태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조건 속에서 시작되어진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철저히 무질서한 상태에서, 카오스의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혼돈하지 않나요? 공허하지 않나요? 어둡지 않나요? 여러분, 뉴스만 봐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안에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또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 인스타 팔로우도 있고 페이스북 친구도 있고 뭐 카카오 친구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의미 있는 관계가 없어요. 공허해요. 즉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요, 그 카오스와 같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카오스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혼돈의 상태 위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요 운행하고 있어요. 운행. 히브리 말로 이게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라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운행하다. 어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카나프, 비슷한 말이 있죠. 카나프 팀장님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자, 팀장님, 카나프가 무슨 뜻입니까? 날개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팀장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날개란 뜻이죠. 그럼 라하프는 뭘까요?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라하프는 날개로 덮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카오스의 세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카오스의 세계를 품고 있다, 덮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품겠어요? 대충 막 품겠어요? 아니죠. 따뜻한 품으로 끌어당기면서 안아준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바로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전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곳에서, 무질서한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요,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보면요, 이 창조의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요, 그냥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뭐예요? 노예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때요? 혼돈, 공허, 흑암 아닙니까?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삶의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패할 대로 아주 망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다 정치꾼들이었어요. 돈 밝히고요, 명예 쫓고요. 정말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가득한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카톨릭이 가장 부패했을 때,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 시절, 1000년의 중세 기간, 여러분 아시죠? 세계 역사를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의 시간의 어둠이었어요. 교황은 뭐 했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자기의 신앙을 팔아버렸어요. 사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능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신앙 양심을 다 버려버렸어요. 멋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요, 돈과 말씀을 바꾸어버렸던 시대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흑암의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이루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였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넘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코스모스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 창조되지 않았다, 아직 질서 잡히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나 인생 망했어, 난 이제 실패했어, 난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되어지는 이 비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이 중요한 순간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뭘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1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채소와 열매를 내어라 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카오스, 무질서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어떻게? 어떤 무력으로? 어떤 재료로? 뭐 다른 방법으로?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만들어 가셨어요. 말씀하심으로 질서를 잡아가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해 가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어그러진 것을 피시고 혼돈스러운 것을 질서 있게 하셨어요. 말씀만으로.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하죠. 어거스틴은 젊을 때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단에도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청춘은 카오스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허함 속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동네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라틴어입니다. 집어서 읽어라.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성경책을 들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카오스와 같았던 그의 삶은 코스모스의 세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력, 엄청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다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 그 중세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흑암이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만을 외쳤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요 전 유럽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0대 후반까지 저는요 정말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삶을 살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공허한 삶이었어요.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이 임했고 제 안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되는 시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혼돈이 어떻게 질서 있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공허할 때 어떻게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두울 때 어떻게 광명의 빛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거하는 순간 내 삶이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연말연시죠. 아마도 여러분의 캘린더에는 수많은 일정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을 거예요. 할 일에 대해서, 또 만날 일에 대해서, 또 여행 갈 일에 대해서, 누구 미팅할 거에 대해서 캘린더에 꽉 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 뿌듯하십니까? 반대로 안 그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약속된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캘린더가 텅텅 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캘린더가 꽉 차 있던, 텅 비어 있던 여러분의 그 캘린더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말씀의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캘린더가 꽉 차 있던, 반대로 텅 비어 있던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있을 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계획 속에 말씀의 시간이 구별되어 들어가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말씀처럼요,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없던 것이 있어지게 되고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이셨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의 한 해였나요?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카오스를, 여러분의 무질서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2026년 새롭게 계획하는 이 시간입니다. 새로워지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 비결이 뭘까요? 나의 다짐일까요? 나의 확신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수도 없이 경험해오지 않았어요? 나의 결단으로, 확신으로 결코 새해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임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럼 새 일이 일어나요. 새 창조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싱크 청년부가 함께 할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할 거예요. 혼자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할 거예요.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우리 간사님들, 우리 임원들이 여러분 함께 내년 새해를 함께 달려갈 거예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지금 그 청년부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3일 동안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카오스를 싸그리 흩어버리시고 코스모스의 새로운 역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싱글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랑 축원합니다.